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참 신앙적으로 정말 잘 표현된 오늘의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씀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쉽게 표현하면 오늘 내가 존재하고 주님을 통해 구원받아서 사도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된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게 다 은혜였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죠.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신앙이 표현되고 고백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남들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독이 되거나 화가 되면 안 되죠. 신앙은 보다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신앙은 소극적인 신앙에서 적극적인 표현으로 고백되고 나타나야 더 향기로운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권위주의나 형식주의 같은 것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엄하고 엄숙하고 권위적인 것은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알리는 시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길거리에서 포옹을 하는 거나 입맞춤 하는 거 가리낌 없습니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출퇴근할 때 키스를 한다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니 얼마나 신선하고 자연스럽고 좋겠습니까? 이미 저희들 시대는 구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합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다면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도 어쩌다가 용기를 내서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면 아내들은 왜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느냐고 퉁명스럽게 말하지 마시고 뛰어가서 목을 끌어안고 매달리십시오. 그래야 그런 고백도 자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건 아멘 아닙니까? 예? 남편들도 이런 말을 자주 해주는 것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신앙 표현도 가슴에만 묻어둔 채 근엄하고 권위적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적절히 표현하고 고백하고 나타내고 표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롭습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표현되고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져야죠. 그래서 그것이 생활이 되고 생활용어로 표현되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요 몇 마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내가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목사인지 드러나야 되잖아요. 사람은 표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다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냄새를 하나도 나타나지도 않고 냄새를 피지도 않으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신앙을 표현하고 살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상당한 용기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은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가 있죠. 우리는 대화 속에서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용어가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까?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이기거나 축구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그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끌어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그게 신앙의 표현입니다. 설마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손을 모으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저 친구는 교회 다니는구나 단번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때 그 선수가 그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선수가 선뜻 대답하기를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바로 이것이 생활 속의 신앙입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신앙이냐 그 말이에요. 오래전입니다마는 우리 투애니원의 멤버였던 공민지 양이 중고등학교 학생 때 데뷔를 해서 어떤 음악 프로그램에서 1등을 했어요. 소감을 옆에 있는 사람이 물으니까 그 어린 학생이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밝히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어린 게 얼마나 용기 있는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가 노력했는데, 그래서 1등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술, 담배, 마약. 최근에도 어떤 아주 어린 여자 배우가 술에 만취해가지고 차를 몰다가 뭘 들이받아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죄악이 판치는 곳에서 그 속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한마디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고백이죠. 만인 앞에서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꼭 그래야 됩니다. 어디라고 그따위 소리를 해요? 꼭 그래야 되냐고요?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디서든지 밝혀야지. 이제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며 살아야 돼. 얼마나 순수하고 용기 있는 표현입니까? 옛날처럼 속으로 고백하고 뼛속으로 사랑하는 그런 침묵의 시대는 지났다고. 오늘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시대. 정말로 사랑하면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죠. 정말 감격스러우면 눈물을 흘려야죠. 그리고 정말 슬프면 권이나 체면을 뒤로하고 울 수 있어야 돼요. 울 수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노예 총회장을 지낸 목사님 사모님이 혼자서 의자를 놓고 이불을 꺼내다가 아마 넘어지면서 돌아가셨나 봐요. 몇 시간 뒤에 목사님이 돌아오셔서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 교회 장로님 붙들고 나는 어떡하냐고, 나는 이제 어떡하라고 펑펑 우시더랍니다. 총회장 지낸 목사는 마누라가 죽었는데 안 울어요. 그 차게 식어져 가는 그 집에 있었으면 빨리 병원으로 옮겨서 살렸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수치도 아니고요, 권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고백해야죠. 얼마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까? 그것이 왜 부끄럽고 이상합니까? 예? (1997년)
괌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비행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이 그만 거의 추락을 했는데 그때 몇 가지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228명이 죽었어요. 승객 214명, 승무원 14명, 생존자가 26명인데 승객 23명, 승무원 3명. 그중에 여자 승무원이 4명이었는데 그중에 3명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 명의 어머니가 자기 딸이 11조 생활을 아주 잘해서 살아난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기적적으로 구조된 다음에 기자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그 여승무원 첫마디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왜 가만히 속으로만 감사하고 있어야 합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은 어느 한순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그런 고백을 자주 하다 보니까 그날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찬송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고 표현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것이 생활 속의 신앙이에요. 신앙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생활 속에서 표현되는 언어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표현이 튀어나와야죠.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신앙 표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행기 사고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재수가 좋았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재수라는 말은 기독교적 용어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 주님의 은혜였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라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이런 말이 자주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그런 극적인 장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많은 일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자연스럽고 흐뭇한 고백입니까? 신앙은 이렇게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고 표현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은 인간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으면 말도 마십시오. 내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나와. 이게 인간주의예요. 그러니까 자만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인간주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도와주셨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해야 돼요. 이 고백 속에 신앙 고백이 들어있고 겸손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쓰는 용어,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매년 우리 고3 학생들은 입시 때문에 얼마나 몸고생이 많은지 모릅니다. 가끔 엄마들이 우리 집에요 최고의 상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고3 수험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도 많고 생각도 많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잘하는 대로 상위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니까 심한 갈등이 있어요. 학생들은 한 번쯤은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생각을 다 하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부모나 선생님들이
눈에 띄기만 하면 노는 줄 알고 들어가 공부해라고 하니 그 아이들이 살맛이 나겠느냐고. 물 한 잔 먹으러 왔는데도 들어가 공부하라고. 방금 나왔는데 들어갈 건데. 참, 자기는 그렇게 공부했나? 웃기지도 않아, 부모라고.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가서 힘들지,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한번 격려해 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얼마나 용기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사람은요, 말 한마디에 감격하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주변에 심한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가서 위로할 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무서운 병들이 너무나 많아요. 걸렸다면 죽을 병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 한결같이 두려움과 고민과 걱정이 쌓여 있습니다. 조그만 병에 걸려도 이게 암이 아닐까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에게 찾아가서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침착하고 확신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라고 위로한다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이런 신앙적인 격려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늘 신앙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사람이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생활 속의 신앙이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풀 길이 없는 고뇌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면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입에서도 체념의 소리가 나오고 운명이니 팔차 타령을 하기도 하지요. 신앙인은 그런 말을 내뱉으면 안 됩니다. 힘을 잃고 말아요. 말은 하기에 따라서 자신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아이고 다 팔자지요 라고 말하면 더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는 겁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렇지요. 그런 말은 신앙인의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천박한 대답입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썩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그 처지가 얼마나 불행하고 한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신앙인은 그렇지 않은 언어 표현에서부터 그 시작이 달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쩌다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지요 라가 아니라 그때 나와야 되는 대답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지요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벌써 그 일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의 해결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암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연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 그러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 사람이 살아가는데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상당한지 모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차피 될 대로 되라지 원래 나는 재수가 없으니까 이런 말은 신앙인이 할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첫마디 인사말에 꼭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주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그 삶이 그렇게 엄숙하고 진지한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생각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1997년 괌에서 일어난 비행기 사고 같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사고의 원인을 무슨 기장이 실수로 돌리고 관제소의 실수로 돌리고 하니까 더 불행하고 더 원망스러운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도 화가 나는데 가족들은 얼마나 더 원망스럽고 분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건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이 사건 하나만 보면 분명히 비극이고 불행한 일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느끼는 종말론적인 느낌이나 삶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는 그런 경종의 소리 얼마나 크게 들렸겠습니까? 아, 조심해야지. 기장이나 또 관제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 역시 모두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느슨했던 기강을 다시 잡히고 그래서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 해준다면 그게 얼마나 큰 다행이냐고요. 성경에 그랬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게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고 7가지 재앙이라도 더 큰 재앙이 내게 미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작은 환난을 주셨다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사람이 한 가지 사건만 보면 분통이 터져서 못 삽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교훈들을 보면 그 일이 일방적으로 불행만 안겨준 사건이 아님. 그래서 신앙인들은 사건을 보면서 관점이나 해석의 기준이나 상황을 보는 시각이 신앙적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금을 그렇게 신앙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얼마나 정감 있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면 용기 있게 고백을 해야지. 오늘날엔요, 이 남자 녀석들이 용기가 없어서 사랑도 대신 고백해주는 대행사가 생겼다고 그래요. 나이 참 듣느니 기가 막혀요. 이거 참 불행한 일이라고요. 아니, 사랑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남자에게 어떻게 미래를 맡기고 인생을 함께 살겠어요? 그런 놈이 있으면 아예 정신 번쩍 차리게 아예 그냥 뒤도 돌아다보지 말고 끊어야 돼. 그런 놈하고 결혼했다가 아주 평생 고생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도 그저 은은하게 조용히 침묵만으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보여줘야 합니다. 만인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나 자신에게 강한 암시가 주어져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신앙으로 세상을 이겨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얼마나 시원한 신앙 고백입니까? 더욱 적극적인 신앙으로 여러분 발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